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창세기 35장, 오늘이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는 야곱의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이제 요셉의 일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쭉 있었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의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난 34장에 보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형 에서는 자기가 왔던 그 집, 자기의 있었던 세일 땅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야복강인데요. 야복강에서 세일로 150km나 되어지는 곳으로 이제 동생과 상봉한 다음에 아름다운 죄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용서하고 뭐 키스하고 뽀뽀하고 목을 어금 맞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좋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은 이제 돌아가는데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과 어느 정도 또 마음의 거리를 띄워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형은 150km나 되어지는 그 세일 지역으로 돌아가고, 그 야곱은 이제 원래 갔어야 되는 곳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베델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숫곳을 지나서 거기 어디입니까?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이제 야곱은요, 아마 세겜은 그곳에서 거기에 살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짐승, 가축대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문명적으로도 그렇고 잘 발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지역이 였던 것이죠. 그래서 김회건 교수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야곱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들어간 것은 마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를 지내냐면 10년 이상을 머물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형과 상봉했을 때는 아이들이 꼬맹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4장에 보면 어느덧 장성한 청년들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려고 밖에 나갔죠. 근데 그걸 보게 되어지면 그걸 좋은 이야기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을 때 관심과 동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패션과 어떤 그 유행이라든지 그들의 문화와 어떤 문명에 흠뻑 빠져가지고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그 딸 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봉변을 당하죠. 그 세겜 땅의 그 권위자인 군주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자기의 딸이 그런 일들을 당했으면 그냥 벌컥 화를 내거나 부르르 떨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잠잠하여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분노를 합니다. 근데 분노를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추장,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과 와가지고 딜을 하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딸만 나에게 아내로 줘라.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예물이 얼마든지 내가 다 그것을 내가 예물로 다 주고 너희 딸을 내 아내로 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속이죠. 속여갖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같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 만일 너희들이 다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내 딸을 너희에게 그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자충수에 빠집니다. 자기의 어떤 것들에 빠져서 할례를 싹 했죠. 할례를 싹 하는데 며칠에? 3일에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쓰라렸던, 가장 아플 때 그냥 다 막 그냥 쩔쩔매고 있을 때 그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싹 다 죽입니다. 그 세겜도 죽여버리고 하몰도 죽여버리고 자기의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성을 다 노략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재물도 갖고 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면서 그런 큰 노략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인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디나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다 어떤 상태이냐면 그 세겜 땅에서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 가나안 지역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 디나 같은 경우는 세상을 동경하는 모습,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큰 재물이 큰 거래를 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도 침묵하여 잠잠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야곱도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그 세상의 어떤 그 속임과 세상의 그 잔인함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갔던 그런 그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드신 건 아니지만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일깨우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야곱도 여러분 세겜에서 지내면서 10년 이상을 지내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는 아닌데 내가 가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속에 계속 하는데 뭐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이 안 띄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셔가지고 여긴 아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아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셨던 그 자리, 그 베들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35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타나셔갖고 다시 말씀하세요. 아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10여 년 동안은요 좀 침묵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3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장에 보시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 앉아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도 일어나. 앉아있지 마시고, 물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 있으셔야 되겠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손발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빠져 있으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에 그 찐득찐득한 거에 이게 잠깐 몸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그 몸이 늘어지면요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못 일어나잖아요. 퍼져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어떻게든지 그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게 잘 그 등더리가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있을 때 마찬가지, 이게 안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일어나.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베델은 어디냐면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그렇게 허둥지둥 도망하면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막 아둥바둥 그냥 안달복달 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그 누가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야곱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디예요? 그 아버지가 있었던 곳에서 그 먼 곳 1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바다나람 하란이라는 곳에 가려면 엄청난 위험이 있는 건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 정착하면 살 수 있을까? 다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염려가 머리를 그냥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만 붙잡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텐데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 만나셨던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위로를 얻었지요. 그렇게 붙잡을 것이 없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큰 위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20년 거기 하란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큰 부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가 베델로 간 게 아니라 세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등 따시고 막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크게 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아니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종들도 많지요, 가축들도 많지요. 얼마나 많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갖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곳으로 너는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보면요, 3절을 보시면 야곱이요 결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자기의 식솔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종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중요한 거냐면 영적 가장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 때문에 지금 야곱이 선택 잘못해가고 세겜 갔잖아요. 거기서 10여 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만 영적으로 잠잔 게 아니라 그 식솔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집안은 싹 다 잠자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가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인 가장인, 실질적으로 가장이죠. 이 야곱이 깨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자, 가자라고 했을 때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영적으로 각성되어지는, 이 야곱의 식구들이 각성되어지는 지금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뭘 얘기하냐면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방 신상들을 주렁주렁 들고 다닌 거예요, 지금. 아마 라헬도요, 그 아빠에게 도망갔을 때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그걸 아마 여전히 갖고 있지 않았을까? 뭐 드라빔 뿐이었겠습니까? 그 식솔들이 갖고 있는 신상들이 뭐 이런 신, 저런 신, 무슨 신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영역의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농업을 하게 되면 농업을 관장하는 신, 목축을 하면 목축을 관장하는 신, 그리고 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관장하는 신, 뭐 이런 영역의 수많은 신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농축을 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겠는데? 물어보는 거지, 가나안 사람한테. 야, 뭐가 필요하냐? 내가 비밀을 알려줄까? 여기 봐봐. 확 꺼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신이 있는데 이게 이것만 있으면 비가 잘 오고, 이것만 비가 막 내리면 그냥 땅에서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럼 나도 하나 좀 줘봐라. 이렇게 해갖고 하나 자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이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주렁주렁.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야곱 백성들이 이걸 펼치기만 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신상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시솔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이제 귀고리를 이제 하는데 귀고리를 막 뺀단 말이에요. 귀고리가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치장하는 귀고리가 아니라 아마 배경에서 보니까 이걸 부적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 같은 거지, 여러분. 여러분 베개 안에다가 뭐 집어넣으세요? 뭐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세요? 다 빼셨죠, 이제는. 예. 예전에 보면 이제 뭐 빨간 거 뭐 글씨 해가지고 팬티에다도 넣고 뭐 보면 막 그렇잖아요. 뭐 이거 하면 직장에서 승진한다더라 그래갖고 아들 빤스에다가 그냥 뭐 부적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런 분들도 예전에 계셨어요, 예전에. 여러분 안 그러시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그럼 한단 말이에요. 주렁주렁 걸 매달고 있는 거야. 그런 주렁주렁.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신상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슨 신상을 갖고 다니십니까? 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지역 같은 데 보면 신상이 있지만 이런 이제 국가들에서 보면 신상 같은 거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신상들, 어떤 신의 형상을 했던 신상들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뭡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평강을 주고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저마다 뭘 갖고 있냐면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제조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은 한마디로 뭐냐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부유해질 텐데
이거 있죠. 아, 요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좀 좋아질 텐데, 나아질 텐데. 그거가 여러분 삶의 우상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나중엔 더 보면요, 그걸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 이것만 더 있었으면. 이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또 그게 여러분 어떤 거는요, 또 뭐가 돼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엄청난 부를 갖고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뭔가가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상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걸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그걸 잘 못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깊이, 뭐 여러분, 야곱이요, 10몇 년 동안 이 세겜 땅에 살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동화되어지면서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도 추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녀가 때로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자녀 교육한다 그러면 막 혈안이 돼갖고 막 이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막 뭐 이거 시키면 얘네, 근데 이게 너무 극성 맞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막 너무 극성 맞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안 시키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도태되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자녀만 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과 염려가 막, 그러니까 막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자녀가 또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막 동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막 붙들려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신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셔갖고 나는 어떤 우상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없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요, 온 가족들에게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야곱이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4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귀고리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깊은 곳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자신이 의지하며 살았던 우상들을 버리고 죄들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조차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야곱이 그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서,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서 좀 그 배달로 올라가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조차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보시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둘째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이제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상속을 어차피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상속을 저한테 좀 먼저 땡겨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받을 그 재물, 그 상속물 있지 않습니까? 빨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그 문화로 말하면요, 아버지 저에게 상속 주세요. 이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이건 어떤 아들인 거예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그런 놈인 거예요. 사람이 사실 말해서.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말해서. 아빠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냐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그냥 그거를 줘요. 자기의 상속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가지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로 가고 허랑방탕하게 막 그걸 갖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심각한 기운까지, 심각한 흉년까지 그 땅에 확 들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품 안에 살아갔을 때는 그러니까 충분하게 먹고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는요,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인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며 살아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핍절하고 궁핍하고 그 날마다 그 공공한 마음들 가운데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땐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품에 있는 그 품꾼들조차도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소작농으로 들어가죠. 소작농으로 들어가고 뭐합니까? 거기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지금으로 말하면 돼지가 먹는 사료예요. 그것조차 먹으려고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핍절하며 얼마나 궁핍하며 얼마나 비어있는 모습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깨닫습니다. 뭐를 깨닫냐면 스스로 깨닫고 일어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더 이상 이제는 아들은 아니니까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가봤자 이제는 아버지께서 뭐 날 받아주시겠냐, 나 같은 놈을 누가 받아주시겠냐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가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 밑에 품꾼으로, 한 명의 품꾼으로 그냥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일어나 돌아가는데 뭐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멀리 있는 거야. 멀리 그러니까 저기서 오는데 아버지는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고 가가고 그를 치근히 여겨가지고 그냥 가서 와락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에게 그냥 그 뭡니까?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롭게 입혀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이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동일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곳은 이렇게 비참하구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구나. 스스로 일어났는데 그것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이 저 멀리 오는 건데 멀리 오는 것을 봤다는 건 뭐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그 아버지는 거기서 늘 아들을 언제 오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이 야곱을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언제 오는가, 언제 그 베들레 돌아오는가를 기다리면서 그가 일어나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만 했던 게 아니라 이건 아닌데 라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시점.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두려워 떨만한 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들은요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아들들이 누굴 죽인 거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에서도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칼로 그것도 속여가지고 잔인하게 다 죽이고 노략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가나안 지역들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아들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를 내잖아요. 니들이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당하게 생겼다. 나와 내 가족들이 니들 때문에 멸망당하게 생겼다라고 야곱이 할 정도로 지금 야곱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아주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한다면 한 줌도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냥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야곱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면 그 가나안 모든 사면의 고을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이 아니라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죠. 그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이란 말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이란 말도 누가 지은 거예요? 야곱이 지은 거죠. 베델. 근데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베델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자신을 만나주셨던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그 대적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수많은 뭐들이 있을까요? 장애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거 너 버리고 떠나면 네가 안전할 것 같냐? 그게 지금까지 너에게 안전을 주고 너에게 풍요를 줬는데 그거 버리면 너 힘들어져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니까요. 끈질기게 여러분을 붙잡는다고요. 야, 너 그거 버리면 안 돼. 야, 그거 없으면 너 네 삶은 궁핍해질 거야. 가난해질 거야. 더 불안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염려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요즘 이제 주한이가 그 게임을 끊었어요. 그 말씀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 얼마나 세게 했는지 아직까지 약발이 가더라고 보니까 아직까지 약발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계속 늘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중독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중독에 있어서 그거를 끊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게 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삶을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렸거든요. 그걸 붙들고 살면서 거기서 재미를 봤거든요. 즐거움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딱 끊으려고 했을 때 그렇지. 이걸 내가 하면 어디서 난 즐거움을 찾을까? 어디서 내가 안정감을 찾지? 어디서 내가 정말 그 만족을 찾지? 이래갖고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그거 끊으려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끊지? 지금까지 그게 나한테 만족을 줬는데 그거 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 버리면 내가 정말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 갈라디아서 보면 이미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날마다 죄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버리면 사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요? 버리면 산다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잡고 있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막 숨을 못 쉬었는데 버리니까 영적으로는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거를 놓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고요. 그 마음속의 음성을요, 또 누가 공격하냐면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자아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기에게 날마다 설교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에 익숙해져 있고 뭐에 훈련되어 있냐면 자기의 음성,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는 그 음성을 자꾸만 들어요. 그러니까 못 넣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텐데, 이거 버리면 내가 죽을 거야. 나는 이거 버리면 나는 이제 끝장날 거야. 그런데 버리니까 사는 거야. 십자가에. 그게 성도,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요, 제일 처음에 멸망이라는 도시에 이 크리스찬이 이제 사는데, 그가 이제 한 책을 보면서 성경인데 자기가 그 도시에 있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아,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이 도시에서 잠깐 떠나려고 하는데 누가 생각나면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족이 이제 다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이제 하루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보, 나 여기 있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 여보. 나 이 도시를 빨리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안 그러죠? 당신 미쳤어? 왜 여길 떠나려고 그래? 잘 살고 있잖아. 여기서 편하게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자꾸만 그런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떠나지 마. 라고 그 가족들이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믿음으로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철로역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의 서두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떠날 때 자꾸 놓쳤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제 인생을 보면서 어떤 큰 결정을 했을 때가 있어요. 큰 결정을 했을 때인데 하나의 큰 결정이 뭐냐면, 예수 만난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이제 결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상담을 받았겠죠. 뭐 큰 결정이니까. 제가 뭐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제가 이제 학부도 제가 완전 다른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부를 제가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공부를, 물론 이제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아무튼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나중에 돼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하나같이 다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예수 믿고 변한 건 내가 알겠다. 그런데 목회자 되는 건 다른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른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막 물어봤더니, 그래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망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한테 그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도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차피 네가 목회자를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근데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들어가는 거지, 네가 마음만 먹는다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신학교를 갈 수 있을 텐데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를 이제 사표를 쓰고, 아무튼 하도 오래된 일이라 가지고 사표를 쓰고 이제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보면 이제 신학교 갈 때도 이렇게 무슨 학원 같은 게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데가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을 가니까 저처럼 이제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정도, 1년을 준비했는데, 총신 같은 경우에는 뭘 준비하면 그 성경, 고사,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논문, 논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영어, 이 네 가지를 이제 그때 준비를 하는데, 계속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학원에서 이걸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성경을 그때 1독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계속 이걸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그분도 안 믿다가 갑자기 믿으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데 이제 체프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정말 소명도 없이 사명도 없이 자기가 왜 왔는지 자기도 아리까리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였거든요. 제가 막 아리까리하고 막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분명히 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집에 가갖고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고 딱 깨서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울을 짝짝 제가 이제 세수를 하면서 저를 딱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말 약간 지금 내가 뭔가 씌어가지고 내가 지금은 정말 엄한 결정과 엄한 지금 선택을 해갖고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또 그곳에 가가지고 그분한테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또 마음이 충만해지고, 근데 다음날 되면 또 내가 무슨 짓이 이렇게 하는 걸 몇 개월간 했어요.
수개월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시험에 떨어져도 또 내가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그때 처음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결단할 때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건 너는 과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 지금 하는 거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분명히 어떻게 하세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참 놀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죠. 참 놀랍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거는요, 33장에 이미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세겜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돌아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베델레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 즉 하란, 그 외삼촌의 집에서부터 여기로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돌아왔구나. 진짜 네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임마누엘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다시 바꿔주십니다. 야곱,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겠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언제 바꿔주셨어요? 이미 예전에 32장에서 바꿔주셨는데 지금 다시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 아마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면 지금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이거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짜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내 자녀구나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야곱의 회심이요, 여기서 회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여러분 32장에서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어졌고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갔던 거기서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 가운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고 너에게서 왕들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자자손손에서 여러분 민족의 왕이 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 여러분의 그 가게에 대통령의 어떤 것들이 태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내가 지시할 그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너에게도 다시 한번, 지금 이것을요 처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미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동화되어 살아갈 때가 있죠. 그 세상의 매력에 빠져갖고 거기에 그냥 눌려갖고 살아갈 때가 있죠.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정말 넘어져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갖고 일어나, 우리가 그 베델로, 영적인 베델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예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자 누구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재확인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아는 거예요. 우린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재인식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영적인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야 할 곳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뭐 이 구약 시대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있지만 신약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야 할,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가실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베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베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영적인 베델로 갈 때에 우리가 또 묻어야 될 이방 신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